오늘은 봉독해 드린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 부부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부부. 이제 성탄절 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구세주로 탄생을 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날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사모하여 이 성탄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으로부터 온 누리에 퍼져가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이 사회적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의 그 아담인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의 참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와 부모님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적인 명령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사회는 상당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 7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가정이 7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즉 1인 가족이 7만 가정이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6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에 100만 명이 홀로 사는 가정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하면은 이러한 증가세라면은 2050년대에는 10가구 중에서 4가구가 1인 가정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선택의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한 남편, 한 아내를 통하여 자녀와 부모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의 문화 명령이 이루어져 가고 달성되어져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들의 성도들의 부부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질 무렵에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도 이 남자들의 성도의 숫자보다는 여성도들의 숫자들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보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6개 절을 이 베드로 사도는 할애를 해서 아내가 남편들에게 해야 할 의무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 한 절 말씀은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희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그 남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아내의 거룩한 행실과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 구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내들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구원되어진 온전한 신앙 구원의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인 가운데 미당 서정주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을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은 국화꽃 옆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정주 시인의 아내가 치매로 약 1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치매 걸린 아내의 손을 잡고 그러면서 지은 시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겨울 어느 날에 늙은 아내와 나라는 이 시가 바로 서정주 시인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1999년 아내가 죽고 그도 75일 만에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은 성경적인 가정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생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과 저희가 가정천국이 교회천국이 되어지고 교회천국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떠받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내의 실천 사항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남편에게 아내들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 이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맞는 것은 믿고 맞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떡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어떻게 그것이 변질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맞는 말이다. 빼내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빼냅니다. 오병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2만 명 남짓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신화적인 이야기지 않았다. 그것도 또 뺐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홍해바다에 그 홍해라는 말의 원문이 야숲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다라는 뜻이 있고 또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야숲을 갈대로 해석을 해서 갈대가 나 있을 정도면은 얕은 바다이다. 얕은 바다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걷고 걷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것도 또 빼내.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기적과 기사들을 다 빼내고 나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을 것이 뭐냐니까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달랑 남은 것,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주의로 흘러간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신앙 사상을 따릅니다. 여러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질 때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말씀인다 할지라도 이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의 원문은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정의 종교가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남편이 아내가 믿는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제어를 하고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 계시다라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가정에 갈등이 생길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또 박해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내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남편이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오래도록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아내가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남편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아픔을 참고 믿음으로 견디며 또 더 나아가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관용을 베풀어서 결국 이 남편이 우리 남편은 천하 없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 남편도 얼마든지 착한 내 행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가정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면을 단장을 해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3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사람 여성들도 외모를 꾸미는데 상당히 열심이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목걸이, 팔찌, 명품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성들의 외모를 꾸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내들의 내면을, 심령을 단장을 해 나가라는 것. 그럼 심령을 무엇으로 단장을 할 것입니까? 심령의 4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우리가 내면적으로 꾸며야 할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내면을 꾸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꾸미기 위해서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형상을 배우고 닮아서 그것을 남편에게 그대로 표현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분명히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특히
특히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라고, 큐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가끔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주인 양반. 따라하십시다. 주인 양반. 그게 남편을 향한 아름다운 최고의 표현. 주인 양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남편을 세워감에 있어서 남편을 향하여 오래 참고 관용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온유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온유함으로, 안정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단장을 해서 남편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남편이 술을 먹고 아내가 눈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도 술을 먹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속이 상하죠. 나는 그 추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추위를 뚫고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남편이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밤이 되어지면은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참 아내는 참기가 힘들고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남편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도 직장 일로, 사업의 일로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죠. 그러면서 속이 풀려지는 국물을 끓여서 드리고,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술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술을 먹었겠느냐라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넘겨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야 아마 남편이 내가 믿는, 내 아내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참 궁금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을 먹고 들어와도 전혀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얼마나 당신 오늘 힘들었으면 술을 먹었겠느냐고 이런 말을 건네주시면서 또 속이 풀려지라고 국까지 끓여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남편을 대해야 됩니다. 그저 부부관계로만 대하게 되어지면 그 남편이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꼭 인내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며 그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을 통하여 아내가 보여줘서 그 남편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의 실천사항이 7절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내면을 단장을 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준다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것을 재료로 아내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나갈 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동거하고 같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이 되어지고 이 자녀를 통하여 생명의 계대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면 너희의 기도가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막히질 않는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도 잘 열리워진다. 여러분, 7절에 지식을 따라 거하라라는 말은,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이 결혼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져서 동거하라는, 같이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니. 근데 그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호세아의 가정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에 동거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순 오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은 함께란 뜻이고 오케이라는 단어는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거는 집에 함께 사는 것 따라하십시다. 동거는 집에 함께 사는 것. 아멘. 여러분, 이 결혼을 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은 집에 함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깨트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말은 기투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칼빈도 다 결혼을 했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원리로 알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이 선택한 여인은 이틀레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여인으로 전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들어와 칼빈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9년 만에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고,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도 칼빈은 재혼하지 않고 아내의 전 남편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이루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를 본문 7절의 말씀에 더 연약한 그릇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함께 거하며 아름다운 가정의 생활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불신앙의 남편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종교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크게 매스컴이나 이런 곳에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잘못 살게 되어지면 세상의 비난의 화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그만큼 엄중한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생각하고 있는 마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친목도 중요합니다만 그 친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에게 찬양, 하나님에게 기도,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리게 되어질 때 옆에부터 먼저 그립니까? 위에부터 먼저 그립니까? 보편적으로 위에서 아래부터 먼저 그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목은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친목회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빛의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나아가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하십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어딘가 모르게 거룩함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어딘가 모르게 환영과 화평함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나인 홀드 니버는 1934년 기도문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 믿는 남편도 하나님의 역사면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 아내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또 안정된 마음으로 늘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그 남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아내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뀌어질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거하며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유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알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천국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요 또 나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고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거하고 사랑하며 좋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천국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 교회가 튼튼하고 이 사회가 더욱 튼튼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긴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네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줄 믿사오니 함양해 주시고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늘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모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의 봉사와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또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지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소개할 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수 성도님, 오늘 교회 2주째 나오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정수.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 성도님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남전도회나 새신자부에서는 잘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홍지연 반주자 선생님 어머님 혹시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아까 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가셨던 것 같습니다. 반주자 어머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나의 리브가의 마르다의 정기 총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 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총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빌레몬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성경 읽기표를 배부했습니다. 한 장씩 받아가셔서 내년 1월 2일부터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성경 읽기 행사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금년에 사용하던 것이 더 편한 분들은 금년 것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길 바라고, 혹은 전도용으로 더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교회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실한 믿음 가지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셨다가 같이 성전 뜨락을 밟으셨던 우리 김영민 권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남은 날들 주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주 안에서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내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동거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